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칭의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로는 죄를 용서받음이라고 우리 생각해 보았고, 또 두 번째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로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한 인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류가 있습니다. 이 인류는 칭의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칭의와 그걸 통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생의 권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다시 말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담의 불순종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의가 되셨습니다. 둘째 아담이 의가 되셨고,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칭의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함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이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게 됨이 이 짧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고 18절, 1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아담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받아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차분차분 이해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불순종에 반해서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의함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네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죄와 사망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첫째는 아담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이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는 처음 짓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받게 되었어요. 죄를 지면 항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오염이 생겼습니다. 오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그렇죠? 부끄러워서 가리죠. 그리고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두려움은 형벌적 책임인 죄책, 그리고 부끄러움은 오염이 됐어요. 저희가 죄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최초의 죄책이 생겨나고 최초의 오염이 생겨났습니다. 이 최초의 죄로 인하여 최초의 죄책과 오염이 생겨난 것을 학자들이 원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 또 아담은 수많은 죄를 또 짓습니다.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 다섯 번째 죄, 100번째 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 상태에 있어서 죄 짓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의 아들 때 가서는 살인죄까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죄와 아담의 두 번째서부터 지은 죄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로 인한 결과가 원죄가 생겨났고, 이 원죄는 죄책과 오염, 최초의 죄책, 최초의 오염, 오리지널 길트라 그래요. 오리지널 컬럽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리지널 신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원죄가 생겨났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죄들이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이라고 해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이 되었는가. 아담의 자범죄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그래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두 번째로부터 지은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최초로 범죄해서 생긴 결과가 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이 생겨났고, 두 번째는 오염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이 전 인류와 피조물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전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죄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아담의 원죄의 오염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중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 우리들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죄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과 원죄로 인한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됐고,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서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형벌적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 대표와 여자 대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했어요.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서 진 팀이 남자가 졌으면 남자들이, 여자가 졌으면 여자들이 오늘 점심 식사를 사고 커피를 대접하기로 하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 대표가 한 사람씩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겼어요. 그러면 저는 가위바위보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내에게 밥을 사고 커피를 대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하나님은 삼위를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인류와 피조물을 대표하는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면서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자입니다.
우리 주장이에요, 일종의. 그리고는 성부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 아담은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해요. 죄. 아담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함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이 뭐냐? 사망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의 죄책과 우리의 죄책,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망 그러면 육신이 죽음을 사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사망은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성경에 대한 사망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예를 들면 바깥에 있는 소나무, 100년 된 소나무가 뿌리가 뽑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이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단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두 번째,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몸이 말라 죽어갑니다. 이에 따른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젠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서서히 말라 비틀어 죽어갑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죄로 인하여 면역력이 점점 결핍이 오고, 그러다 보면 육신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균에 노출되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가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 몸은 다 죽어갑니다. 여기 안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어갑니다. 이것이 사망으로 인한 두 번째 결과예요. 이것도 우리는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몸이 죽습니다. 그렇죠? 이 몸이 죽는 것은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음부라고도 말하고 스월이라고도 말하고 하데스라고도 말을 하고 어느 땐 지옥이라고도 말을 해요. 같은 개념입니다. 전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없어지면 끝이면 좋은데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 다시 몸이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몸이 부활해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명료하게 몸이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재결합이 일어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 성경은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형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은 영적인 죽음,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세 번째는 몸이 죽음,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걸 다 합쳐서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일과 처해져 있는 비참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출세하면, 돈 좀 벌으면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담과 아담 안에 있었던 인류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물려받아서 정죄함을 받아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율법을 100%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칭의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 칭의를 얻게 되었고, 이 칭의를 얻고 난 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혹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Eternal Life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전자와 반대로 첫째는 영이 산 자가 됩니다. 자,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아는 게 좋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게 좋죠. 우리는 몰라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안정감이 있죠, 삶이. 우리가 살다가 좀 약간 죄를 짓고 그러면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뭐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살아요. 믿었다 안 믿었다 막 이러고, 모르니까 자기가.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이 땅에 살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누리는 삶. 하박국같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몸은 죽어요. 우리 몸 안에는 살록스가 아직도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원죄 오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제거된 거 아니에요. 원죄 오염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일생 동안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죽어야 영혼이 제거돼요. 영혼에 있는 이 오염이 완전히 제거돼요. 몸은 죽었다가 흙으로 갔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완전히 제거된 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과 몸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고통은 형벌적인 고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적이고 형벌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우리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몸 안에는 죄가 있어서 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이게 고통과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성경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난 당한다 해서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줘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형벌적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훈련을 위한, 징계를 위한, 성숙을 위한 고난과 연단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며 하나님과 영혼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흙으로 갔던 내 몸은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이 합니다. 그리고는 부활한 몸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혼이 다시 재결합을 하여서 완전한 거룩이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까? 우린 다시 살아나요. 자, 우린 이것을 한번 하나씩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영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가 산 자예요? 영이 산 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뭐가 살았다? 영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다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몸은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내 안에 죄의 소욕,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몸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시켜요? 부활시켜요. 부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사망은 영원한 영적인 죽음,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난과 고통,
세 번째 몸의 죽음, 네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영이 산 자가 되었어요.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나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이 형벌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는 몸이 마침내 또 죽어요. 그런데 이것도 형벌적 죽음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절차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에요. 이것이 산자,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이 산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이 있음을 계속 증거하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는 게 낫겠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네, 이건 칭의받는 순간 우리는 생명 그냥 소유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칭의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 죄를 용서받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됨을 믿게 하려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도록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걸로 생각해요. 이거보다 큰 복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 벌어야 복 받았다고 그래요. 출세하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 무기력해져 있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비굴해져요.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오늘날 이게 큰 문제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빛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가서 기가 죽어갖고는 자존감이 떨어져갖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현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와 너무나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12명의 시골 촌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종교적인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했어요. 로마라는 정적인 강력한 제국을 복음으로 점령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죄를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 될 자요 라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회복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생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몸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몸이 언젠간 다 죽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다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럼 이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된 걸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현재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는 영생이에요. 영생.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순간부터 신적인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현재적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권리를 소유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만 가진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에다가 질적인 개념을 함께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니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현재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생의 권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모두 있어요.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사탄도 있고 마귀 귀신들도 있고 그리고 악에 속한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권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잘 못 누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죠?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이곳에서 타인들과 경쟁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뿐만 아니라 영생의 권리까지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의 권리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런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못 누려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풍성하게 못 누리는 우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생은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6장 38절하고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권리를 이미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린대요? 안 잃어버린대요? 안 잃어버린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신 건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하나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한 명도 안 잊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영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며, 영생은 미래적이며 영원한 거예요. 영생은 현재 이미 영생의 권리를 우리가 소유했으며, 이 영생의 권리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서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자,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뭐 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생의 권리를 이미 획득했고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묘사의 측면으로 우리는 영생의 권리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칭의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미래,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현재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적인 수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때는 죄도 제거됐죠, 악도 완전히 제거됐죠, 사망도 없죠, 슬픔도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의 삶은, 우리가 영생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생의 극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복을, 그 권리를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죄악과 악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일부 맛보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악과 이 세상의 어둠이 혼재되어 있는 속에 살고 있지만, 영생의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완성된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의 권리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칭의에 대한 요소를 이제 끝을 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칭의의 결과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칭의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칭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셨고 이 영생의 권리를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극치를 이루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영생의 권리를 소유한 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